신명기 17장의 말씀은 통치하는 백성으로서의 생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부분 중 우리는 17장의 이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 그리고 그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나 그리고 후에 왕으로 세워질 자에 대한 규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실정은 오늘 말씀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규정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세 가지의 삼법의 원리, 이 분리의 원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있잖아요. 이 상권의 분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흔들리고 있고, 특별히 법을 만드는 입법, 그리고 법을 준행하며 실행시키는 사법, 판결하는 사법,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여러 행정적인 실제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행정부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 국가의 하나의 이 대한민국을 이루는 이 국가를 운영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세우시는 그런 기준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특별히 어떠한 상황과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법과 규정들이 흔들리고, 이것이 스스로의 민주주의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수가 결정하는 어떠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진리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규정하고 판결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아서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삼급 분립의 원리들이 지금 서로 견제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원래의 기능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중에 우리는 이 법을 집행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기준들은 결국은 사람들의 회계몰이나 아니면 생각과 아니면 경험, 이런 것들로 흔들리는 것들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오래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의 토대 위에 세워진 판결, 그 원리들이 대한민국에 세워져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장은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먼저 몇 부분으로 나누면 1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했습니다. 시대가 점점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진리 가운데서의 기준을 토대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진 이후부터 이제 시대는 혼란스럽게 되고 혼미하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법대로 순종하는 백성의 공동체가 그 가나안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일들을 보기를 원했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통치적 백성으로 들어가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 일들이 규정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뀔수록 그 시대가 변화됐기 때문에 법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일들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이외에 그 모든 본질들이 세워져야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할지라도 그 진리의 기준으로 돌아가 그 기준에 의하여서 그것들을 규정하고 재판하고 판결하게 될 텐데, 제물을 드리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형편에 의한 준비나 환경에 의한 구비나 이런 것들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매우 큰 타락은 인본주의적인 이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 기준이 부각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희석되는 순간 기독교는,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여기에 깊은 진리의 본질이 있고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가 규정한 법은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누구 보기에 좋은 겁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예요. 그러면은 창조된 자들의 기준으로 내가 하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 21세기 교회가 많은 부분,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도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종교의 규정을 싫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규정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었고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적인 기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세워진 진리의 기준들이 아닌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진리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주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되는데 전부 다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나 시간 안 돼, 나 뭐가 안 돼, 나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좋은 시간에 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런 것이 영과 진리로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중적으로 거짓말을 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에 대한 이 기준들이 전부 다 각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법이 없는 그냥 무방비의 그러한 자유분방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8장에도 얘기했듯이 법이 있어요. 법은 궁극적으로 진리 대신 여호와께서 규정한 그 기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교회됨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다 법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심해서 잘 성령 안에서 분별해야 된 지혜와 계시는 뭐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들어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는 우리가 배척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준 자체도 우리가 버린단 말이에요. 진리 위에서 예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자유하면 그것이 자유 아니야?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오늘 절대적인 진리 되신 여호와, 그분이 기뻐하시느냐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 전체의 운영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우양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했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말은 도에바, 히브리어로 도에바라는 말은 구역질나다. 구역질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합당한 기준에 규합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토해내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토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에 의한 것이에요. 현대가 예배에 많은 기준과 많은 규례들이 변했다고 해서 야, 예배는 자유롭게 하면 돼. 그 해석이 저마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예배의 교과서로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면서 말씀하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지금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자, 이것이 니들 마음대로 예배하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본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눈물 찔찔 흘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흉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았던 모든 것, 내가 나의 취향과 기호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규정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들 다 무너지고 무너뜨리고 내 뜻대로 한 거 말이에요.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repentance, 어디로 돌아가냐? 진리로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회복됩니다. 회개는 감정적 현상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확실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2절부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7절부터의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하시라요. 자,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드러났을 시 이것을 어떻게 재판하고 판단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언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치리하기 위해서는 가나안과 다른 킹덤의 질서를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그 킹덤의 질서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의 영적인 스피릿은 코람데오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었다, 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인정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언약의 백성들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기준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 그러한 남녀 우상 숭배와 음란한 남녀들이 영적으로 드러났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어떠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체크를 하지 않고 재판을 하는 재판자의 입장이나 재판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기준이 추측이나 아니면은 심정이나 이럴 것이야,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은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혹이 누군가 고발을 하게 되면 4절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하면 먼저 듣고 자세히 사실하여 그것이 과연 그런지 그 사실을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보좌에서 땅의 울부짖음을 듣고 사람들의 한탄 소리를 들은 다음에 주께서 얘네들 봐라, 그리고 바로 심판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파송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 음란하고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것을 사람들이 한탄함으로 탄식함으로 올릴 때 그 땅이 그 호소, 땅의 호소를 듣고 여호와께서 그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심판하는 게 심판을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증거와 팩트를 체크합니다. 과연 그런지. 천사들이 와 보니까 진짜 남색하는 자와 천사들이 이쁘장이 생겼는지 그 조카 롯의 가정에 들어갈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게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고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자,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6절에 죽일 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며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의 심정의 느낌이 저 인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눈의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 심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고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증인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왜 사람이 정죄하고 왜 심판을 스스로 재판장에 대해 집행하냐 하면 증인들을 안 세워요. 팩트 체크가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킹덤의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왕이 된 시스템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정죄와 이런 기준들이 자신의 느낌에 있어요. 느낌. 저 사람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나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합당한 나와 똑같은 일, 사역, 팩트가 체크되고 있는가? 그렇게 증인들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규정하게 되기를 바라고 일의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이 우상 숭배자 음란한 남녀들이 색출됐을 때 증인들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7절에 이런 자를 죽이면은 먼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돌로 그 회중들이 치게 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증인이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증거가 위증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이걸 확실하게 보았고 목격자로서 나는 분명히 이것은 확실하다 해서 그들이 먼저 그 돌로 그 사람을 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잡힌 음란한 여자가 재판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의도적으로 회중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땅에 글씨를 쓰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죄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곳에 있다면 돌로 쳐라. 이 말씀의 맥락과 같은 것인데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심정이 아니라 너희들의 각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땅에다가 무엇을 썼는데 사실 여호와께서 친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쓰셔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주신 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규정하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준에 의해서 너희 양심을 깨워서 만약 너희들이 저 여인이 죄 없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이 마음 가운데 느낀다면 돌로 쳐라. 근데 여러분, 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 슬그머니 도망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잖아요.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잘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판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멋있는 무슨 이렇게 휴머니티하게 여러분 우리도 정죄하지 맙시다. 그리고 대충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 주의 법 안에서 당신들도 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동기와 아젠다, 지금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모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당신들이 여기 동원된 것인지 분명하게 하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양심을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나는 돌로 칠 수 없다 하고 내려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여기 7절의 규정은 그런 의미에서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겁니다. 증인들이 그만큼 자신들이 확실하게 보고 목격한 것에 대해서만 하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에 재판에 관한 8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재판에 관한 부분들은 성중의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거든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하지 말고 레위 사람 제사장과 구절에 보면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이 레위인과 재판장들은 그때그때 그들의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을 알고 있었고, 이들 레위인과 재판장들은 철저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 모든 감각 안에 세팅되어져 있는 주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재판할 수 있도록 세우신 리더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물으라는 겁니다. 그들 심령 안에는, 특별히 재판장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 우림과 둔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우림을 던질 거냐 둔림을 던질 거냐의 문제는 너 유죄야, 너 무죄야 라고 하는 기준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법으로 여기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에게 가서 물으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판결을 여호와께 묻고 이 재판의 판결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들이 쭉 설명되는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천자이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돈이란 말인데, 이 자돈은 무법하게 하거나 염치 없이 본인들의 취향으로 결정한 것들이 만약에 있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천자이하고 법이 없이 그냥 자신들의 생각과 경우의 수와 이런 것들을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 사람을 죽여.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리의 기준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본인들의 취향과 본인들의 나는 이걸 원해, 그것들을 전부 존중받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적 백성들의 기준은 본인들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 판결과 재판의 리더들을 무시하는 자들, 오히려 그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공동체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국가의 법에 대한, 국가의 판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한가? 이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학교나 직장,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삼급 분립의 모든 권위를 가져야 할 기관들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느낌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취향대로 저 사람들 존중해야 돼. 근데 여러분,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분 한 분이지만,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을 따라서 법을 세우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것이 혼합되어져서 혼재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하면 그렇습니까? 그걸 다 들어줘야 되네요. 들어주고 합당하면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큰 소리 내고 여기서 데모하고 그러면 그러냐고. 그렇게 지금 국가가 운영되어서는 국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리더십이 누구냐? 국민들 안에서 여론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 들어보고 국가의 백년 교육, 국가의 부르심, 국가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이 아무리 다수가 얘기하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라고 그것을 정확하게 바꾸고 개혁할 수 있는 리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많이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6.3 대선 이 시즌 가운데 막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음모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사법 거기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건 뭐가 있을 거야, 그런 거 전부 파악해가지고 국가의 권위를, 그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내가 느낌대로 이 주장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무법으로 천자에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리의 법대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 그 부분에 있어서 법을 순종하는 그 나라가 돼야지 법치 국가로서의 이 근간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견고하게 행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왕을 세우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와께로부터 온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왕은 하나님의 보내신 바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포지션에 있는 리더잖아요. 그 왕을 세울 때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재산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말들은, 타는 말들은 재산을 의미하고 돈과 탐욕과 이러한 권력과 군사력에 여러분 많아지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기준이 왕에 의해서 실현되는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킵하고 자기가 왕 되어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그런 독재 국가, 그러한 자기가 왕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도 일정 기간 그 시간을 맡은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리더로서 그 시간을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면 국가는 불행인 겁니다. 이 대통령 선거 가운데 여호와가 택하신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인의 음란의 문제, 그 마음에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라. 군사력, 재력, 그리고
음란의 문제, 자기 취향의 이 일들이 기준이 흔들릴 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내 때문에, 여인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뒤에서 조종되고, 그리고 돈 때문에, 그리고 군사력 때문에, 자기의 권력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러한 혼란스러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의대로 이것도 법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법, 그 법을 등사한다는 말은 카타부, 그 원본을 가져다가 사본으로 복사하여 새겨서 그들이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들의 기준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숙지하는 게 아니라 내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 중국 보세요. 공산당 그 시진핑이 몇 년 만에 그 주석들이 바뀌는 그거 다 시스템 다 바꾸잖아요. 내가 해 먹어야 되겠다. 바꿔. 법을 바꿔가지고 종신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 그게 공산주의의 법이에요. 왜 민주주의 안에서 대통령이 5년 임기제, 4년 임기제 왜 이렇게 여러분 임기가 있나요? 그건 그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세워진 자가 그 기간 동안 청지기로서 섬기다가 빠져야 되는데 권력이 욕심이 나고 군사력을 가지려고 하고 재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음란한 문제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그런 음란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기준들로 그렇게 행할 때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나 국가나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나 이 보면 왕들이 타락한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임금 왕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줏대를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개혁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의 문제를 위해서 좋습니다. 라고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리더, 그러한 리더가 세워지기를 원하니까 내게 불편하더라도 진리가 세워지는 일을 국민들도 원해야 되는데 조금 불법을 하더라도 내 취향대로 우리만 잘해줘. 그러니까 어떤 그룹 전부 다 지금 이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해줄게 펴들어 다니는 거잖아요. 진리를 세우는 데에 리더들이 힘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가가지고 그렇게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그냥 인기에 여러분 막 몰려다니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위기인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이 줏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들이 많았잖아요. 아닙니다.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더라도 그것을 맞부딪혀서 국가가 정말 바로 서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단계적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그것들을 선언하고 용기 있게 바꿀 수 있는 리더, 그러한 리더가 대한민국에 세워져야 되는데 가서 전부 해줄게요. 그 전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래도 이번에는 해줄게요. 그렇게 하면서 전부 얼르고 달라가지고,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의 기준 안에서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은 하나님의 법을 숙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숙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말씀의 법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등사하여 복사하여서 새기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17장 1절부터 쭉 다른 사건의 경우들이 있지만은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남녀가 현장에서 발견된 사건, 그리고 송사하는 재판의 일들, 그리고 왕을 세우는 일들, 되게 다른 일들 같지만 17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한 가지 관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준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미혹이라는 게 뭘까요? 혼합입니다. 혼합이 뭔가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기준이 바뀌고 진리를 송두린 채 흔들고 사람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유익한 대로 우리의 취향과 기호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이 명쾌하게 세워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종교,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6.32 조기 대선 가운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것이 왜 위험한가? 절대적인 생명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올곧게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전부 정치인들은 무슨 인기 무슨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인기 있기 위해서는 법도 바꾸고 그 기준도 바꾸는 그러한 염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면 이 국가는 여러분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3 대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 민족 또 가정과 한국교회 가운데 또 열린할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비밀 가운데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 앞에 우리도 순종하는 청지기 정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진리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깨어있는 통치적 공동체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 머무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위기인가? 돈이 없어서? 경제 성장이 안 돼서? 이러한 데이터나 이러한 통계도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진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생명의 은혜가 세워지는 은총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법, 사법, 행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이 견고한 진리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무시하고 인기 쫓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들, 그 영광스러운 진리가 흔들리든 말든 내가 취하는 권력, 내가 취하는 탐욕, 내가 취하는 유익들,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리더들이 세워지면 이 나라는 불행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런 일들이 왜 흔들리는가? 교회로부터, 교회가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자신들의 느낌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증인들을 세우지 않고 정확한 진리의 기준으로 이것들이 판결하고 재판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고 느낌과 생각과 추측과 이런 것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회도 사분원열되고 분리되고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 때문에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위험합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